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녀를 잃고 집은 무너지고 재산과 건강마저 무너진다면요. 당신을 위로해야 할 사람들조차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신다면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가정도 평안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고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다른 시선이 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의 삶을 두고 질문이 오갑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바르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가 이유 없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가진 것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그리고 허락이 떨어집니다. 단 하나의 선과 함께였습니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주인님,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말리던 종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양떼와 종들이 모두 죽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소식이 이어집니다. 낙타들이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도착합니다. 이 말 앞에서는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님, 자녀분들이 함께 모여있던 집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이 무너졌고 10분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재산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욥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돌아갈 뿐이다. 가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이해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욥은 일어난 일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시선이 움직입니다. 그래도 아직 몸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 뒤로 이번에는 욥의 몸이 무너집니다. 온몸에 병이 퍼지고 욥은 앉아있을 힘도 없어 제 더미에 주저앉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결국 입을 엽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요. 잘 될 때 받은 것만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힘들 때는 모른 척해야 하나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온몸이 불에 데인 것처럼 다 들어가고 긁어도 아픔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셨다면 왜인지 말해주셨어야 했고 모든 걸 가져가셨다면 이 아픈 몸으로 하루를 버티게 하신 이유를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살아서 오늘도 나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말없이 함께 앉아줍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의 말이 흐름을 바꿉니다. 욥, 솔직히 말해보게.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네. 하나님은 공정하시잖아. 그렇다면 이유가 없을 리가 없지 않겠나? 나도 이유가 있다면 알고 싶다. 숨긴 게 있다면 말해달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도 좀 알고 싶다. 사람이 자기 죄를 다 알 수는 없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게 낫네. 그 말 앞에서 욥은 입을 닫습니다. 설명해도 믿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몸의 아픔보다 혼자 남았다는 느낌이 욥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제 욥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이 땅이 처음 생길 때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질문은 이어집니다. 바다가 여기까지만 오게 멈추는 이유를 네가 정했느냐?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순서를 네가 정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욥을 혼내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말입니다.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네가 관리하고 있느냐? 네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냐? 그제야 욥은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일은 아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떠난 것은 아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욥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이 이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버틸 수 있다고 믿었던 생각이 그제야 내려옵니다. 나는 이유만 알면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다 몰라도 혼자가 아니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욥의 삶은 천천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의 재산은 이전보다 2배가 되었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오랜 세월을 더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정말 크게 변한 것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붙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욥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만 믿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뒤에도 남아있는 신뢰가 무엇인지 그는 그 시간을 지나며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분이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온 당신 자신입니다. 욥은 모든 답을 얻어서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경이 끝내 남기는 말은 이것입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가 안 되지?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길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잘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하는데 범위가 한계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당한 고난이요, 욥이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식으로 말해보면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욥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몸에 기화장, 여러분 기화장이 뭔지 알아요? 깨진 돌과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있는 것으로 몸을 긁어야만 겨우 조금 시원할 정도의 어떤 병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돼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욥에게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요, 답을 주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욥에게 너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욥은 얼마나 알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는요 사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말 한마디도 내 10명의 자녀들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을까봐,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을까봐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한 아빠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참 짓궂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기는 한데 그 멋짐이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별로로 다가와요. 그 의문을 가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야, 이래서 그런 거. 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탄에게도 온 세상에도 한번 내가 보여주고 싶거든. 그래서 좀 어렵지만 내가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것이 뭐죠? 계속 질문해요. 야, 너 물이 땅을 넘어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 바다에 가보세요. 그 거대한 파도가 흙 근처에 오면 싹 사라져요. 야, 그거 어디서 시작된 거 아냐? 별은, 태양은 너 이거 어디서 시작된 줄 알아? 욥은 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장, 39장 계속 질문합니다.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 계속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아니? 어떻게 된 줄 알아? 네가 만들어 봤어? 내가 만들 때 너 같이 있어 봤니? 보았니? 끊임없이 질문해요. 욥은 대답을 못해. 아니 답 달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이 답을 못할 질문들만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질문을 계속 받아요. 근데 욥은 대답을 못해. 그런데 대답 못하는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욥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신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내가 조금 안다고 해도 내가 나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태양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답을 못하는 그 상황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대한 분인지를 욥은 그제서야 깊이 깨달아요. 그전에는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제서야 내가 알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짜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바로 진짜 아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랬죠. 우리 영상도 봤잖아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충분히 이 우리 머리로 이해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 네가 좀 이해하고 싶어?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해댔는데 하나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나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귀로만 들어서 알아.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황에 안다고 했던 그의 삶이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보며 대답도 못하지만 그때 이 온몸으로 이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기가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내 온 몸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다 아시니 내가 속한 이 모든 상황, 내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러면 된 거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라. 눈에 보이지도 않아. 들려오지도 않는다고. 그런 분은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면 믿을 수 있어?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이해한들 내가 거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바로 욥처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내가 그 중심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 다운학교의 다음 세대, 우리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면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 없이 믿는 분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성경이 준 범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까지 욥에 대한 질문 우리가 답하지 못해요. 다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처음이 언제냐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있었느냐는 거죠. 모든 것이 없던 그때 생기는 그 시점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못 가죠. 우리는 못 경험하죠.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젠 밖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전보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머리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기에 내가 이해한다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매일같이 붙잡고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욥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귀로만 들어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겠지 라고 알았던 욥이 이제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처럼 나도 그런 삶 되기 원해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진짜로 만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누구보다도 욥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